송출되고 있어? 아직이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같이 마음속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김대현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또 생각지도 못한 죄와 또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박성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기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있을 청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죠. 1월 31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0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04쪽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속과 율법,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계속 있죠. 율법이 계속 나오고 그것과 상응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제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학습이잖아요. 한 번 봐서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저만 그런가요?
저의 지식 수준이 한 번 봐서는 외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보고 반복해서 봐야지 머릿속에 들어오고 체득이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또 마음 깊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율법과의 약속,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 공격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 준수하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격을 하고 있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지금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먼저는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대치시켰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했어요. 이 믿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말로 살짝 변화시켰는데, 우리가 의를 얻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그걸 조금 또 바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느냐, 이걸 이제 또 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고, 또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은 자의 표시는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죠. 이제 오늘은 그 율법과 대비되는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요 생각을 가지고 배경 설명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부터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뭘 말했냐면, 나일이가 요즘 꽂혀 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롯데리아의 치즈 스틱이에요. 치즈 스틱이 이제 하나 사면 2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안 해요. 꼭 4개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저께 오후부터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치즈 스틱 사줘요. 근데 우리 나일이 발음이 아직은 별로 안 좋거든요. 치즈찌찌 사줘요, 이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치즈 스틱을 사려고 금요일 오후부터 계속 졸랐어요. 근데 그날 먹을 이게 음식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못 사주고 계속 말했죠. 나일아, 아빠가 토요일 날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한 거죠, 우리 나일이하고. 토요일 날 어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가 나일이에게 치즈 스틱을 사주기로 했지. 근데 아침에는 당연히 문을 안 여니까, 점심에는 또 먹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샀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애기들이 이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막 가가지고 롯데리아에서 치즈 스틱을 사왔어요. 다일이는 또 감자튀김을 좋아하거든요. 사왔어요. 사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제 손에 들려있는 치즈 스틱과 감자튀김을 보면서 돌고래 같은 초고주파, 아빠가 치즈 스틱을 사왔어, 감자튀김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좋은 약속일 때,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지, 이 작은 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약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하기보다 성경의 본문의 그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를 보면 이건 사실 유언에 가깝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이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바대로 내가 설명을 할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결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 흔히 하는 약속을 생각해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죠. 여기서의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뭐죠?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또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을 이제 예상하고 이제 유언장을 쓴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누구에게 얼만큼 간다. 이제 이게 유언이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로마에 흔히 하는 예대로 하면 이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이 다른 사람들이 결정으로 없어지거나 또 그 사람이 한 유언에 덧붙여서 무언가 첨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을 딱 썼을 때 그 유언장대로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바였어요. 지금 바울은 이제 흔히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예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가? 왜 그 유언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율법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을 설명했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유언도 한번 확정해서 결정한 그런 유언이 변경되는 법이 없는데, 사람의 언약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하신 언약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16절에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22장 18절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만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함께 볼까요? 잘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고대 근동지방의 약속이 그렇다고 하죠. 어떤 재물, 표시가 될 만한 재물을 반을 쫙 갈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한편은 이쪽, 한편은 이쪽. 약속을 한 당사자 두 명이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쪼개져 있는 재물처럼, 짐승처럼 우리 지키지 않은 편이 죽어도 우린 암울하지 않겠다. 이런 표시였어요. 재물을 양쪽으로 해놓은 거죠. 22장 앞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재물들을 펼쳐놔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오늘 22장 18절을 말씀하시는데, 내게로부터 난 그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약속이었어요. 사실 그 앞에서부터 있죠. 17절, 18절, 19절이 다 이제 16절, 17절, 18절이 다 이제 그런 약속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지만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나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또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실제로 복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 사람만, 인물만 놓고 봐서는 복을 받지 못했죠.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또 아브라함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고 왜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실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이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 씨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씨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내 씨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명, 단수로 내 씨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식 이삭이나 야곱이나 12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 한 명으로 지칭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이 지금 언약을, 약속을 얘기하는 것은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더 고상하고 더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더 절대적으로 언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 설명드렸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씨는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약속은 그만큼 모든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러면 언약이 율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게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주어졌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언약,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세워진 율법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야. 앞에서 본 것처럼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지 율법이 더하여졌다고 해서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이 이렇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그 언약을 그냥 두시고 그냥 역사를 흘러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면 될 텐데 왜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 또 신명기 이런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범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이런 상태로 있었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죄인이 되므로 그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지, 지금 내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지 아니면 죄인의 상태인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구원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이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깨닫도록 하는 용도가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야. 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죄를 찾아내고 고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기능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계속 율법이 먼저 우선하냐 아니면 약속, 언약이 우선하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언약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또 예를 하나 더 들고 있죠.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지?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2절이나 또 학개 7장 28절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보내셔서 전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있었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어떻죠?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이제 대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 체결 장소에 오셔서 제물들 사이로 지나시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깨부술 것이다.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을 말해주시고 수여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율법이 주어졌지? 어떻게 언약이 주어졌지? 이것만 봐도 무엇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전해주셨어. 권위가, 율법, 은혜가, 약속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방식을 통해서 봐도, 그리고 시간적인 우선성을 봐도, 그리고 주어진 목적에 봐도 언약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약속, 언약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정말 이런 방법과 또 이런 목적과 또 이런 언약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면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는 것이지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말 부딪히는 것인가? 율법은 정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인데 더해진 것인가? 물론 이제 범법함, 죄를 지적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보내졌다라고 이미 설명했지만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21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악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만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율법 앞에서 지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무거운 짐을 질 뿐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바울도 동일한 어조로 말합니다.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제 모세의 율법들을 이제 의미하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서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쓴 단어예요. 고깃대를 막는 이 그물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율법을 뚫고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모두가 갇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지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만약 율법을 통한 것이었다면 언약은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 너희 구원 얻고 싶어? 율법을 다 지켜봐.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지 않아도 됐겠죠. 하지만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율법이 범법함을 통해서 더해진 것이라면 약속이 더 우선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평가만을 우리가 알게 될 뿐이지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표현되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 신명기의 그 율법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들을 너무 이제 스트렉트하게, 딱딱하게, 이제 이걸 지키면 살고 이걸 지키면 죽는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차가워진 면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어떠면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범위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툭 하나님이 던져놓고 아무런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죄인이었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듣고 새기고 알고 있었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타락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바로 그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 지키고자 하나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용도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을 이제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법으로서의 율법. 그게 제일 용도고요. 두 번째 용도. 이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제 속하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명들을 하나하나 자신과 대입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는 한 것 같은데 두 개는 할 수 없고 이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 두 번째 용도를 가리켜서 율법이 망치같이 인간의 강한 옛 자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살던 옛 자아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옛사람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이지요.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자아를 가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약속.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이 용도가 율법의 두 번째 용도인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난 구원을 얻길 원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제 저와 우리 청년들은 다 이 세 번째 용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겁니다. 물론 살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두 번째 용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죄를 지었네. 율법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지. 이 두 번째 용도도 늘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인데 그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제 율법을 이 거룩함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가지 율법의 용도로 설명했어요. 바울이 설명한 바와 동일하지요. 자, 이 율법은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당시에 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4절인데요. 옛날 성경책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고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설명이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가정교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지혜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초등교사들은 로마인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제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또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를 가정교사로 이렇게 두고 6살부터 약 16까지 자기 자녀가 나이를 16까지 먹을 때까지 그 노예 밑에서 초등교사 밑에서 이제 학습을 받게 했어요. 그의 지식이라든지 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상당히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주인의 아들이지만 제대로 학습을 못해. 이런 행동이 별로 좋지 못해. 그러면 심지어는 그 노예지만 주인의 자녀를 때릴 수 있기까지 해요. 물론 체벌은 안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정말 필요할 때는 체벌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가정의 법칙도 가르치고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갈 때 올 때 길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초등교사를 두었다고 하죠.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그분께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까지 율법은 그 전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왜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더 이상 이 율법은 그 기능을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죠.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로마의 가문의 자제가 이제 그 초등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후견인이나 청직이라고 번역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새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뭘 틀죠? 옛날에 머리를 처음에 어렸을 때 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상투를 틀었어요. 여자들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로마 사람들도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토가라고 하는 그 성인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밑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얻게 되면 마치 성인이 돼서 토가를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 더 이상 다른 도움이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또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 고통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8절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몇의 예를 들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 주인들이죠. 남자나 여자 살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말은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이 다르고 남자나 여자가 다르고 종이나 자주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다. 그 한 길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말이에요. 마치 조선시대 때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양반과 양반과 천민이 무슨 말입니까? 천민들도 충분히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글자 공부를 받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엄청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런 거예요. 자유는 주인들에게만 있지 무슨 노예에게 있어? 또 양해하고 들었어요. 이때 당시도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이 심했어요. 무슨 남자에게만 필요하지 여자가 무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그리스도께 갔을 때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의롭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6절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도 우리 혹시 자매님들이 조금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들에 대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걸 사용한 것이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유언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바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특권, 그 유업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지식이 짧고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쉬울 뿐이지 정말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든든한 백이 되신다. 모든 나라의 왕들, 모든 나라의 정치 무슨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 그분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녀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을 확신하는 그 관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건 역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은 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말씀하셨던 지옥, 음부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 다 고통과 슬픔과 이를 갈며 지내야 할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는 그 영원한 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큰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6,000년 전에 그 하셨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다른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받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또 그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믿음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수여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이 믿음마저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늘의 아들과 딸들로 살 수 있는 그 기회와 또 그 능력까지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월 또 우리에게 주실 텐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튼튼히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준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강복선나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곳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또 2월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계속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하고 있으니 항상 시간 1시에 이제 영상과 현장 예배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카톡에 이제 출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 속 경건 훈련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네. 계속 자기 삶 속에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할지, 고민해 주시고, 또 말씀지기들이 계속 말씀을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묵상해 주시고, 또 자기가 삶에서 묵상하거나 아니면 들었던 찬양이 있으면은 말씀지기 외에도 꼭 올려주시고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못 나온 청년들, 이제 계속 못 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서로 이제, 안부 연락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공동체의, 함께함을 잃지 않는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항상 힘써 지키시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탄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